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캠핑 분위기에 손수 준비해 주신 숯불 생선구이의 향이 가득하지만 이들은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불멍 속에서 조용히 눈칫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새 일하고 온 제자들에게 밥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밥을 먼저 먹고 말할 것인지, 말을 먼저 하고 밥을 먹을 것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시고 먼저 식사부터 하게 하십니다. 특히 베드로는 숯불의 악몽, 그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이후로 베드로에게 숯불은 그냥 숯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한번 데인 곳에는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망하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멍하라고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려고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전에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뿌리 뽑고 새로 심고 세워주시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 전 숯불 앞 배신의 자리보다 더 멀리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처음 그의 이름이 불리던 때로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요.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이전에는 그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대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무너무 고민되는 질문이겠지만 비난하는 질문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또한 목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근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죠.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약속을,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실이고 또한 우리의 진실이기도 하겠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매번 결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말도 사랑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꾸만 다른 데를 바라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두 마음을 품은 존재, 선과 악 사이에서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분열하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애통하며 주님의 처분과 자비에 맡기도록 이끌어가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민 끝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어가 달라져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인생의 주체도 이제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충동도, 눈물도, 허세도, 후회도, 사랑도, 분열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을, 그걸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 이제 진정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실패한 것과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뿌리부터 열매까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이전에도
베드로의 사랑과 의지가 아니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예고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후 베드로의 미래도 그의 사랑이나 충성이 아니라 이후에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사람들도 사역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사람들을 돌보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진지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뒤를 돌아 다른 제자를 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앞의 길이 쉽지 않아 보이면 자꾸 옆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을 끼워 넣으신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견제하고 또 경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드러내곤 했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말 한마디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순교의 사명까지도 받았는데 아직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옆길은 없습니다. 오직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옆을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뒤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또 실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관심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어떻게 보면 민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집중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더 혹은 누구보다 덜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이고 과거에 맺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흘러넘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른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말씀에 오늘 기도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